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네. 그래서 지난 우리 3주 동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지난주까지 그렇게 다뤘습니다. 오늘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 다양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랑 그러면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설명하는 사랑은 더 구체적이에요. 더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를 다 보고 계시면서 하신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 지식적인 것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함이 있고, 오늘 이 본문을,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를 다룰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들어오기 전에 몇 가지가 좀 더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걸 좀 이야기하고, 이걸 다루면 다루고 아니면 다음 주에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주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또 더 다루고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란 주제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대로 하면 우리 사랑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우리는 잘 못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 때문에 뭔가라도 한 번 오래 참았습니다. 한 번 참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종찬 군, 네. 경애에 대해서인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를 나눴는데, 시기라는 단어가 젤로라고 그랬잖아요. 이 젤로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좋은 의미였어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모하는. 그래서 이 젤로라는 단어는 꼭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 젤로에 욕심이 붙고 탐욕이 붙으면 이게 시기로 바뀌는 거예요. 시기하다로. 그러니 사랑은 한 끝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사랑이 진짜 주님 받을 만한 사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든지. 그러니까 한 끝이에요. 시작은 젤로로 시작했으나 그 젤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걸 수도 없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한 2주 정도 금요일날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의 이야기를 한 지난주, 지지난주 2번 정도 나눴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기대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그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옆에 설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서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기대는 할 수 있죠. 소망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러분 14만 4천은 그냥 완전한 숫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백성의 숫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그 사람 14만 4천이 누가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고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의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주셨어요.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이건 너는 내 사람이야 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은 이 소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네. 이게 매 예배마다 한 마리씩 지금 이 14만 4천 명의 노래 소리잖아요. 이 이야기 이후에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대환란이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주님 앞에 같이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새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소망이 돼요. 여기서 같이 노래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여기에 나도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 저에게도 하나의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정도 갖고 안 되겠어요. 이 앞에 내가 서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 옆에 우리 서야지 되는 거죠. 분명히 이 날이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오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과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그랬어요.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나 이 자리에 정말 서는 자는 아무나는 아닌 건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꼭 그날에 거기 함께 섭시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사세요. 내가 마지막에 있어야 될 자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서 그 마지막 새 노래를 주님과 함께 부르는 그거예요.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종착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그 옆에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그 옆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옆에 서는 자는 누구를,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서 그 옆에 세울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선택하심 가운데는 하나님 안에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니라는 거 이야기가, 자,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칠 장 10 네, 10
21절이요. 20절 보시면 앞에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냐면 열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내가 알리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열매 가운데 그 열매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여기서 주여 주여 했다는 건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나 그것이 열매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열정적인 주님을 향한 어떤 삶을 자기가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향해서 살아갔으나 실제로 그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느냐를 주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 고백도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시간과 모든 사역을 보고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너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평가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은 느껴지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알아요. 나한테 정말 잘하는데 속마음은 딴 생각 갖고 있다는 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은 정말 막 잘해주는데 그 이중적이 느껴질 때에 이 사람은 겉으로는 이러지만 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매일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결정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 말씀과 아까 말씀을 대비해서 보면 그 마지막에 어린 양의 보좌 옆에 함께 서 있는 자들은 주여 주여라고 외쳤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옆에 서게 될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딜레마입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람에 들어가느냐? 나는 내가 지금 열심히 주님에서 살아가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항상 걸리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싶어 하고,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께 물었잖아요.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정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난 정말 사랑을 가진 자다 라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근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린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주 잘 믿으면 내가 어느 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마다 순종하는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죽이면서 사랑을 그때마다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을 수 없는데 주님이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오래 참으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 만약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아무도 못 가요. 그런 성숙함은 없습니다. 그렇게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그 성숙까지 우리는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 성숙에 이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순종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그 수준에 이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사랑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랑의 완벽한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를 꺾어서 그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건 가능해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순종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순종이 더 귀합니다. 순종한 자가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순종함은 없는데 예배만 드리면 종교적인 거죠. 그건 뭐 불교를 섬기는 거나 뭐 달을 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 부분만 이해하고 깨달아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랑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없어. 얘기해. 없어. 걱정하지 마. 없어. 넌 절대 그렇게 안 돼. 걱정하지 마. 그거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 거기에 못 이르렀다고 내가 막 자괴감 갖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난 역시 사랑이 없어.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사랑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요. 순종은 포기하지 말자요. 그죠? 옆 사람한테 다시 순종은 포기하지 마.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그걸 나한테 보여봐가 아니라 너 할 수 없는 건 내가 아는데 너 이 말씀 기억해? 이걸 기억함 때문에 너 한 번 더 참을 수 있어? 너 한 번 더 온유할 수 있어? 이 말씀을 기억해서 네가 시기하지 않고 그걸 사모함으로 바꿀 수 있겠어? 매번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야, 이걸 어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성숙하게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도저히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불가능한데? 아니, 불가능한 걸 지금 우리한테 시키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순종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순종 못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하나님 말씀과 뜻은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지기를 구하십시오. 떠올려져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성정상은 도저히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나는 못 참는데,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내가 한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누가 어린 양의 그 시온의
보좌의 옆에 함께 서서 그분과 함께 새 노래를, 그 하나님 나라의 새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다고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열매와 이 사랑을 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니까 라고 집어치면 안 돼요. 그냥 이걸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그 사랑 때문에 참아줄 수 있어야지 돼요. 주님이 날 향해서 날 위해서 참으신 걸 기억하고 나도 참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날 위해서 1만 가지를 참아주셨는데 내가 내 옆 사람에게 한 가지를 참을 수 없어요. 내가 1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내가 오래 참으려면, 이 사람에게서 더 오래 참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날 향해서 얼마나 정말 오래 참으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 그 은혜 때문에 야, 이거 내가 하나 오래 참아야지. 하나님이 날 향해서 이렇게 온유하신데 그럼 나도 온유해야지. 우리의 사고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러다가 물 엎질러 버리는 것처럼 한 번에 탁 엎질릴 때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때 그래, 난 안 돼. 맞아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되는 거 깨닫는 거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이 초림의 이 시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무슨 시대라고 말하죠? 무슨 시대요? 대비해서 설명할게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분은 무슨 주로 오십니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주예요? 은혜의 주예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감사해요. 가끔 엎질러 버려도 다시 정신 차리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이 저기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랑장도 그냥 감미로운 감성적인 어떤 멋있는 사랑에 대한 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이라고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장을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오늘 시편의 1편에 나온 것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랑장을 계속 묵상하세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다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랑장 이거를 한 주 다루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하나하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계속 하는 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 같이 느껴져요. 계속 우리가 곱씹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순종해 가야지 되는 건 거죠. 여러분, 위대한 계명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서 첫째는 이란 말과 둘째는 이란 말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먼저 쓰기 위해서 첫째, 둘째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이 둘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같은 크기로.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둘째는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은 90%하고 둘째는 이제 10%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차등을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100% 사랑해야 되죠. 그죠? 100%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100% 사랑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몇 프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드렸던 사랑만큼의 크기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사랑하는 거 되는데 내 옆에 사람 100% 사랑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민희야,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돼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옆 사람은 안 돼요. 상황 때문에 안 돼요. 이 인간이 나한테 하는 짓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짓거리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네가 뭐 하면 내가 사랑할게가 아니에요. 반대요. 내가 사랑하는 걸 네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 이렇게 접근하시지. 네가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 이제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난 사랑을 100을 줬는데 네가 그 사랑 100을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만약에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웃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네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해. 나한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한들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나한테 말한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 알진이에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큰 숙제가 있어요. 당연히 주님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늘상 해왔고 또 잘하고 그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크기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주님이 계속 이 부분을 계속 파고드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균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쪽에 살짝 치우친 것 같아. 그 크기만큼, 그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을 여기도 할 수 있어야지 돼. 이 사랑을 낮춰서 여기다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예배 가운데도 막 뜨겁게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랑만큼 여기다 또 쏟아부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사랑하는 거 됩니까? 힘들지만 가족 안에서부터 먼저 해내야지 돼요. 가족 안에서부터. 내가 내 남편에게 오래 참아야지 되고요. 내 아내에게 오래 참아야지 되고요. 내 남편에게 온유해야 되고 내 아내에게 온유해야지 되고, 뭐 서로 시기할 일까지는 없겠죠? 이 인간이 훨씬 잘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은 없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이 내용을 몰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일 겁이 났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서 13장에 가보면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느 수준까지 지금 이 사람이 신앙의 종교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이게 방언의 어떤 은사로서의 방언을 예를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방언이 천사의 방언을 할 만큼 굉장히 그 영적인 세계에 민감이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이란 것은 아마 그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고, 자,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거기다가 예언도 하고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도 알아요. 성경에 있는 비밀과 지식까지도 알아요. 이미 여러분 이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나는 아니라는 생각 들죠? 나랑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수준에 뭐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들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대요. 굉장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간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거기다 뭐까지 하냐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줌, 불 속에 뛰어들 만큼 헌신적이고 사역적이에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 했는데 누가 보기에도 뛰어날 만한 그런 어떤 걸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사람에 들어가는 것뿐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제일 겁나는 이야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야 될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제 사역을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출발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이도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랑 없이도. 여러분, 사실 오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의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 주로 넘겨서 설교를 드릴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랑이 아닌데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서 그래서 이 능력들이 기름 부어져서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요? 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맨 처음 시작은 순수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가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난 이런 예언이 있다는, 난 이런 사역을 했다는, 나는 불사르게 지금 나를 내어줘서 이걸 했다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 같은 지금 목사가 제일 위험한 거라니까요. 가장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많이 이렇게 드리는데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를 세 종류로 옛날에 우리 제주도의 김광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말씀이 기억나는데 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잖아요. 이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권세. 그 죄의 권세가 내 뒤에 아우라를 뻗치면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 죄 가운데 못 빠져나오도록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도록 만드는 죄의 세력이 내 앞에 붙는 거. 그냥 내가 그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 이게 일반적인 내가 지었던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근데 이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뭡니까? 자기 의라는 죄요. 나는 의롭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나는 의롭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나는 뭐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의 뭐는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내가 가진 이 신앙과 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표현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무서운 것이, 그래서 판단과 비판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당진든 일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1절, 2절, 3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게 자기의, 자기 자랑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 드렸던 모든 시간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넘어갔을 때, 그는 사랑은 없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뭘 드리든 모든 시간을 내 스스로 매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열정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열정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열정인가? 이 체크를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4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하는 거 너무 좋아. 이거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이 앞에 장이 은사장이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나도 원해. 예언하는 능력 있는 건 나도 원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거 내가 말한 거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원해. 내게 있는 것으로 불사르고 내 몸을 다 불에 내쳐서 찢겨질 만큼 헌신하는 거 나 원해. 근데 그 일을 부탁인데 오래 참음으로 해줘. 그 일을 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 일을 해줘. 만약에 그렇게 행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하고 그런다면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온유함으로 그 일을 해줘. 너를 꺾어서 죽여서 그 일을 하는데 사모함으로 해줘. 시기로 하지 말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해오던 모든 주님 앞에 온 수고에다가 제발 우리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서 그걸 주님께 드리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드리는 열정은 열정대로 드리고 내 삶에는 아무런 사랑의 열매가 없는 상태로 그냥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고 싶대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맨 뒤에 한번 가보세요. 12절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12절.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이 그때는이 언제일까요? 네, 주님 오신 그날이요. 그 어린 양
그 시온에 있는 어린 양 옆에 우리가 설 때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볼 것입니다. 누구를요? 어린 양이신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니까 좀 희미한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힘이 약해서 우리가 희미한데, 그런데 그날에는 주님 옆에 서니까 내가 그때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 계셔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이 사랑장의 마지막 또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우리의 선교, 사역, 모든 것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순종하면서도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사역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사랑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까 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역하자라고 소리 지르고 선포하는 거 제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거 맞다 생각하고 틀리지 않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그만큼 외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구나.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서야 되는데, 어쩌면 저는 그런 제사장, 그런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제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마지막까지 꿈꿔야 될 것은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딴 게 없거든요. 그걸로 부르셨거든요. 어떤 사역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느냐는 거예요. 물론 사역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열매를 계속 다루고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으십시오. 네. 깊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이요. 제가 오늘 사랑은 자랑하며로 넘어가지 않은 것은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게 시리즈로 가면 또 너무 당연하게 그 다음 차례는 뭐구나 라고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한 번 더 다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란 것이, 이 사랑이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 하나님께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순종하며 살아갈지를,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를 주님은 계속 도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사랑장 외워서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올 때 우리 한근식 형제님 저 앞에 쓰셔가지고 외우시면 들어오고 못 외우면 외울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성숙에 이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거니까 그 뜻을 한 번쯤 계속 순종하고 싶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 당신 말씀 때문에 내가 합니다. 나는 못하는데 주님 당신 말씀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오래 참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온유하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이 주님께 열매로 드려져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마에다 뻥,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쳐주시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언적인 연습으로 옆 사람 이마에다가 꽁 찍으면서 너는 예수님 거야 한번 찍어주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마칩시다. 무슨 찬양 할까요?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니 안 받니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건 많이 들었는데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다 박는 얘기는 그건 왜 많이 안 듣고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노래는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그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드려진 그 새 노래는 이 세상 누구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합시다. 뭐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와의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건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합시다.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은 하겠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주님 따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기를,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말씀대로 사랑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압니다. 내게는 아무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걸 압니다. 주님,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 압니다. 주님, 당신을 너무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만큼 주님 말씀의 뜻도 따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처럼 주님, 나도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래 참고, 그래서 온유하고, 그래서 시기하지 않고,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주님, 내가 그럴 수
옆에 누가 계시든 손을 좀 잡으십시오. 마음으로 다짐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내가 이 지체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큰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사역들이 그 사랑의 부흥 안에서 다시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 사랑을 순종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달려는 왔으나 너무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매만을 주님께 드리고 스스로 만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모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성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시 조명하고 가르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어린 양 옆에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뜻대로 따르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